12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382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로부터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내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사고를 당하실 그때도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가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만 이 자전길을 가다가 그 중앙선을 넘어오는 이제 대형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 당시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또 그 밑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었는데 남은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을 하니 여집사님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열을 하면서 관을 땅에 묻지 못하는 그 여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신 것일까? 왜 이제 좀 살만한 사람을 저렇게 데려가 버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극단적으로 큰 일도 있겠고 이런저런 다른 고난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신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 다 다룰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의 말씀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AD 63년 64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폭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정신적 이상 증세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고 그 불을 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시험, 프로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타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에 가열하는 그 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련소에 가면 불을 금속에다가 가열을 해서 그 금속을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그러한 이 재련의 과정을 시험의 과정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불시험은 정말 뜨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이 파산을 하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질병이 생기고 예상치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가족의 이런저런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저런 또 욕을 먹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돋아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신실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밖에 없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긴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자 욥의 마음도 참 힘들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 나의 믿음이 지금 단련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왜 고난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단련의 기와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요 그리스도인으로 빙점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곳에 이런 작품을 남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거의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출생 이후에도 폐결핵과 척추병과 직장암과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합니다. 아니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웬 말이냐고. 바로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미우라 야코는 하나님을 향해서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게 됩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병을 앓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정말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소멸의 불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더 깨끗하게 다듬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싫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세상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나의 인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는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자초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럴 때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 집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들 동안에 이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직장 상사가 바뀌어서 그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라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그 욕을 얻어먹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지만 그 고난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셨고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하셨고 우주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높은 위치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족하셔서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자 하나님을 높이 세우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자격의 모습을 갖추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부족하셔가 아니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형의 배반을 받는, 형들의 배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 사울에게 10년 넘는 시간들 동안에 죽음의 고비들을 너무나도 많이 넘겼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압박감과 그 고통들, 주변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그들이 고난의 십자가의 과정들을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그 자리에 세웠다면 그들은 분명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고 해서 형들에게 얼마나 의시되고 자랑을 했는지 아십니까? 형들, 내가 얘기 들려줄게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별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수시로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것 잘못했고요, 저것 잘못했고요. 그런데 그가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들, 이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형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성숙함의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가 기고만장했을 것이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완전히 죽여 놓으셨습니다. 겸손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고 낮아졌고 아름다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세워가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볼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죽음이 싫었습니다. 승승장구하여서 바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는 주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이 땅에서의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영광이 이 땅에서의 잘되고 권세를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되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생각할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힘들지, 참 어렵지,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위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위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더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업의 모습들을 보면요, 요업의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요업을 향해서 네가 이래서 고난당한다, 저래서 고난당한다, 혹시 네가 죄가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욥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통당한 자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세기 성자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롬은 기뻐하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느냐? 제롬이 말했습니다. 주님, 이 성경 번역하는 거 다 해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면 이것만 다오. 제롬이 말합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과 고난을 다 내게 다오. 죄를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너무 클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무너진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 주님이 기쁜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의 단식은 인간에게 큰 힘이고 하나님께는 큰 약점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당할 때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약점이 된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어떻게 위로할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힘을 불어넣어 줄고, 하나님께는 큰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의 탄식은 우리에게 오는 큰 힘과 위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마음이 있다면, 혹 주변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져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영원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미드라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그 스토리를 묶은 미드라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반지를 세공업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지를 만들 때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내가 실패해서 크게 절망했을 때에 내가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 세공업자는 정성껏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다윗 왕의 이야기가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는 그 당대의 가장 지혜자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왕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왕자여,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글귀를 새겨 넣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의 날들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은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우리 땅에서의 7, 80년 생애, 90년의 생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하나의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잠깐의 시간들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store you,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고난의 잠깐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내가 영원히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하게 하며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 가운데 새롭게 세움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고난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슬픈 장례식 이후에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이 집사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교육학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원에 다시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갔는데 마치 그때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도사님을 양성하는 그 과정에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상처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동안에 그를 위로하셨고 회복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그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크게 위로하신 그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정말 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들 지나가게 되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순금과 같이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혹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또한 믿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에 비하면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우리 한음 올려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고난의 시간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면, 또한 나를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그 위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